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삶 가운데 넘치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나의 기쁨과 감사를 누려라.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마음이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쁨과 감사의 분야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몰라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주 유명한 박물관에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깎이 인형 공연 연주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전혀 좋은 줄을 모르고 그 공연장 앞에 있는 작은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무엇을 기뻐하면서 무엇을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은 우리를 참된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합니다. 21절에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마음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충만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에서는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망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찬양합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보존하심을 기뻐합니다. 6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시고 또 매일매일마다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천지가 개벽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지만 사실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을 한쪽으로 몰아넣으시고 또 깊은 곳에 물을 가두어 두셔서 땅 위에서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7절을 자세히 보면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 하면서 이게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창조의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물을 쌓아 놓으시고 지하에 깊은 물을 가두어 두시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의 세력을 말씀으로 붙드셔서 땅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저절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매일을 지내는 것, 이것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태양과 공기와 바람,
땅과 물, 이런 좋은 자연 환경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특히 창조와 보존의 일에서 주님은 신실하셔서 계속해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환경 파괴가 많고 자연재해로 멸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두렵고 또 중국의 공기 오염이 걱정이 됩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십니다. 섭리적인 개입을 통해서 또 인간의 지혜와 과학기술을 통하여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인간의 능력을 신뢰한다거나 또는 국제사회의 자정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찬양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원수들을 물리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들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분의 계획과 생각만이 온전히 실현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가장 적대적인 원수, 교회의 원수는 누가 있을까요? 이슬람교나 공산주의는 지금도 무력을 사용하여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아주 큰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지금 한국 사회에 더 크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상의 문제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과 특히 우리 어린 젊은이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들은 진화론의 근거에서 무신론을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무비판적인 맹신에 불과하다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라,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또 극단적인 자기 표현을, 개성의 표현을 강조하는 이런 사상가들은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주장하면서 윤리의 해방과 성의 해방을 요구합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권위와 질서, 윤리, 도덕은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 억압에 불과하다 합니다. 윤리, 도덕의 기초를 제공하는 이 기독교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극단적인 사조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성애 확산, 또 혼인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그 뚜렷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이 복음화율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 통계 자료가 나타나고, 또 최근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그 경향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이런 사정에는 이 반기독교적인 사조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게 그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이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말씀이 흥왕하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일들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 모든 것들을 굽어 살피며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보호하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다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누가 죄와 타락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최후의 심판 가운데 스스로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조차 아무리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라도 이 땅에서 겪는 질병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인생의 여러 고통의 문제들을 감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굽어보시면서 흩으시고 어리석게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앞서 살펴본 이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체화하신 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파도를 잠잠케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권력자들보다 지혜가 더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음모를 꾀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음모조차도 사용하셔서 스스로 죄와 사망 가운데 인류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 세상의 권세자 권력자들보다 더 탁월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이며 구원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증거입니다. 우리 관악교회 강단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하게 전파되는 것,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반응하는 것, 살아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소망 가운데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신 이 사실을 감사 찬양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여 주심을 기뻐합시다. 둘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심을 감사합시다. 셋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